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결론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2절. 세계 살리는 힘,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령의 은사 받으라. 신령한 은사를 성령의 은사 사모하라. 묵상 운동으로 세계 바꾸라.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한 주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면에서 성령 시대다 그렇게 말하죠.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2000년 전에 이미 완성했습니다. 그 사실을 창세전의 사건 또 2000년 전의 사건을 오늘 나의 사건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을 때도 이것을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의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또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을 시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믿어지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은사를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각각 직분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성령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이걸 못 누리면은 그것까지 억울한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가지고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라. 이 기업을 가지고 이제 영원한 유산을 남겨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도 주시고 각양각색의 직분도 주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나타남이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나타나고 바람같은 성령으로 나타나고 새 방언으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났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우리를 유익을 주는 거지.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가 치유하는 것도 은사.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치유할 수 있는 은혜가 와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런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은사라 하면 특별한 이제 은사로 치유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있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잘 사모하고 받아서 누리면서 증인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라.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성경에 보면은 사모하는 사람이 다 응답받아요.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그 마음에 얼마나 사무치고 사모함이 컸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예배 드리고 마치고 갔는데 한나는 집에 안 가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잖아요. 나실인.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모하고 사모하는 한나에게 시대적인 인물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사모하고 사모했던 솔로몬 왕되고 제일 먼저 성전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지혜의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사모하는 자가 다 받는 거예요. 묵상운동으로 세계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엘리트는 명상 중이라 그런 책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엘리트들일수록 전부 다 명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명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런 뭔가를 얻고 있죠. 이 명상은 결국은 흑암에 장악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주인이 나거든요. 나는 내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상을 깊이 하면 할수록 결국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상을 깊이 하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입히기도 하지만 결국은 흑암에 장악되어서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명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묵상운동입니다. 그래서 묵상운동으로 세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묵상을 따라 말하면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묵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 예를 들어서 치유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치유의 말씀들을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고백하고 선포하고 묵상을 해야 돼요. 또 뭐 내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은 작은 소리를 엎드릴 뿐 아니라 또 묵상은 되새김질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되새김질. 소가
풀을 뜯어먹고 밤새도록 되새김질합니다. 계속 되새김질 해가지고 또 삼키고 되새김질하고 또 삼키고 그렇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이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라, 언약을 붙잡아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붙잡을 수 있고 언약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사람을 붙잡을 수 있고 언약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고 묵상운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강단 메시지는 계속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해서 그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한 지역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영향력을 입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묵상운동으로 3단체를 살리고, 묵상운동으로 명상운동을 살리고, 묵상운동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진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냥 형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이제 언약 잡은 우리는 기도로서 내가 누려야 됩니다. 기도로서 이제 이 말씀을 내 아이에게 각인뿌리 체질하고, 기도로서 이제 내가 이 말씀을 육신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노아가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니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 성육신하게 하라.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라. 말씀이 나타나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나타남을 기도해라.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요셉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알았잖아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만나본 적이 없다. 다윗에게 나타났잖아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이날이 무슨 날이요? 임직받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임직을 받아서 이날 이후로 성령 충만 받도록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지만은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전화번호도 물어보고 또 직분이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래요. 그러면서 뒤에 말로 잡사예요 그러더라고. 왜 그런 말 하는지 물론 이제 자신이 부족하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그 말이 씨가 되고 말대로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랬습니다. 절대로 앞으로는 그런 말씀 사용하지 마세요. 이 집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성직이에요. 앞으로 이제 권사님도 되고 중직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요. 그릇을 준비해야지요. 하나님은 임직을 받은 이유로 다윗을 크게 들었었다. 임직을 받은 이유로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앞으로
이분이 이제 그 음식에 아마 그 연구를 하고 있나 봐요. 음식을 연구를 하고 있는 분인데, 제가 그래서 앞으로는 다 먹거리가 다 오염되기 때문에 먹는 음식이 중요하다. 우리가 음식을 잘 이렇게 우리 몸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문제들이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생기는 병이 얼마나 많으냐. 이 음식을 잘 연구해서 앞으로 깊은 음식, 이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 제가 그렇게 미션을 드렸습니다. 우리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기도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다니엘에게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지혜를 줬다. 미래를 알게 하셨고, 모든 학문을, 모든 지식을 통달하는 지혜를 줬다 그랬거든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정식 기도하면서 집중했잖아요. 죽는 줄 알고도 집중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즉 세상이 모르는 과학, 의사가 모르는 과학, 과학자가 모르는 과학, 영적 과학이에요. 반드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나타나고 말씀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다 응답됩니다. 우리가 불신앙만 안 하면 응답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불신앙을 자꾸 해버려요. 씨를 실컷 심어놓고 다 발로 툭툭 차버리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계속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기도 수첩에도 이제 파수꾼의 리더로서 우리는 비전 25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비전의 망대.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고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면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지 말고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문은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꿈을 가져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자세가 달라지고 그릇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이 자세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통역자 100명을 세우겠다. 여러분 그런 꿈을 한번 가져보세요. 237 통역자를 세우겠다. 여러분들이 언약 잡은 대로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하나님이 막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만히 있으면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3장에 밭에인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어떻게 하지요? 천국을 침노하잖아요. 보화를 발견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내 거 돼야 안 돼요? 내 거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우리가요, 천국을 침노해 들어가야 돼요. 인생은 짧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얼마나 인생이 짧습니까? 한 번 지나가는 인생, 속히 지나가는 인생, 다시 올 수 없는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오늘이 기회의 날이요, 오늘이 그 날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 받아서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기도.